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70장 같이 하겠습니다. 270장.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당연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하겠습니다. 27장. 주 예수 얼굴
천사 소리 어보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중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종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뜻으로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의 삶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제약된 길로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지금껏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의 삶들이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의 삶으로 변해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 주님 앞에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진실될 마음으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살아왔던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현실의 경험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편협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간절히 반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야 하루 빨리 이 어려운 현실, 이 어려운 질병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 빨리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즐거이 교제하며 친교로서 아름다운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한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전을 섬기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김주래 양 독서 읽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오늘 시간에는 고난의 밤에도 기도하며 찬양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의 밤 기도하며 찬양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며 찬양하자. 세계 정치 가운데에서 화해와 용서의 아이콘을 들라 하면은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73세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적에도 전 세계로부터 인권에 대한 그런 공로로 많은 상을 받았죠. 나중에 추록한 다음에 그는 노벨상도 받았고 남아공 대통령이 됐습니다. 35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오던 그 인종차별을 철폐시켰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화해, 용서, 관용 그런 것에 기초한 ONL을 조직해서 모든 그러한 대립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95세가 되던 2013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고요. 인간 정신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데 그것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 소망이 끊어지니까 수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한 밤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그 밤에 정말 이 바울이 신라가 기도 찬송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그러한 좋은 일이 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닥칠 적에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말씀, 고난의 밤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것이 고난의 밤은 약하고 쓰라린 밤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깊이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면 사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이건 굉장히 칭찬해야 할 일인데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고소한 것 보게 되면은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기들의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그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역케 하는 자, 소란케 하는 자,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정식 재판도 아니고요. 이건 불법 재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바울과 실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쓰라린 밤, 고통스러운 그 밤이지만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모든 삶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라린 밤, 고통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현재도 이러한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토지를 쓴 유명한 소설가 있죠. 박경리 씨. 그분이 그 죽음 임박했을 적에 쓴 시 하나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모진 세월 지나가고 마음이 평안하다. 놓고 갈 것만 남아서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하다. 그런 규절이 있는데요. 모진 세월을 살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진 세월. 그는 일제시대에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새장가를 드는 바람에 엄마와 둘이서 모녀가 호르몬이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그렇게 아주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4년 만에 유교가 터진 거예요. 남편이 잡혀갔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결혼생활 4년 만에 아들 하나 낳고 딸 낳는데요.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죽었어요. 너무 정말 괴로운 삶이죠. 그 딸 하나 이제 성장이 있는데 그 딸이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김지하 씨하고 결혼했습니다. 김지하 씨 평범하게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다닐 적에 그 반정부 데모를 하고 더군다나 1974년에는 민청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고 감옥 살다가 그냥 감형돼서 석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사위마저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아이 박경희 씨가 한 말 보게 되면은 사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자기는 글 쓰는 데에 몰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 쓰는 데에 막 미친 듯이 글 써내려간 거예요. 정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은 소설가로서는 아주 명예도 얻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삶을 보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너무나 처절해. 그런 나이가 들었을 적에는 그 모진 세월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놓고 할 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떠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등진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격심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힘들지만은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우리 장은 기도가처럼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올 적에 그것을 그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가슴이 떨린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가슴이 떨려온다. 흥분에 떨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고난의 밤에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 여러분, 초저녁에는 뭐 했을까요? 어쩌면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아파서 그냥 쓰러져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한밤중에 깨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무슨 기도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기도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속히 나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런 기도도 아닌 것 같아. 뒤에 찬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감사할 때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생각할지도 몰라. 그때는 스데반이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을 생각했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정말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몸은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괴로워도 그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과 나의 구원이오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가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칩니다.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요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 입원해는 권사님 찾아가 보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목도 다쳤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히 목사님에게 신임한 게 드렸네요. 아니 정말 신음을 하고 막 그래야 할 상황인데 너무나 밝은 표정을 지으니까 아니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놀러 가다 다칠 수도 있고 뭐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또 못된 짓 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가다가 다쳤잖아요.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요 이 목사님 가슴이 찡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놀러 가다가 다른 일 하러 가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가다가 다쳤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왜 새벽기도 가는데 사고 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경우에 안 막아줬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다른 일 하러 가다가 다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다 다녔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만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자신을 더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afflicted,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전에요, 이 한국의 그 김용옥 교수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국가대표 축구선수 대표팀인 차범근 감독하고 그 어떤 그 논쟁이 중앙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용옥 교수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차범근 감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막 이제 빚고 막 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네 골방에다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모든 그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덜먹이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실천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막 아주 험한 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범근 이 감독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대표 감독은 때로는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하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90분간 진두지휘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정확히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바로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자체일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그 대표팀의 감독의 자리는 너무나 고독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신앙에 있어서요, 김 교수가 유치원생이라면 이 차 교수는 차범근 감독은 대학원생인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서 언제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잃지 않는 이 사람이 진짜 신자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찬양할 때 기적이 났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렇게 든든히 맨 그 착고에 차인 발, 옥문 이런 게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죄수가 다 도망친 줄 알고,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소리 지르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친 것이 아니야. 그때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수잖아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will never die. You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그때 이 간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간수는요, 죄수를 지키는 당당한 자리에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초죽음에 대해서 그 깊은 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간수는요,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구원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어지는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이 간수 보세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냥 자결해 말았을 거야. 죽었을 거야. 그럼 그의 인생 끝나고요, 그의 가정도 풍지박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자결도 하지 않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그러한 기적을 내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그러한 기적을 나타낸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1990년 6월 11일 날 칼 725편이 그 사이판행 그 비행기에 신혼부부 61상 포함한 165명이 타고 사이판을 가는데 굉장히 기상이 나빴습니다. 근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착륙 15분을 남겨놓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기관사가 보고합니다. 그때 신일덕 기장이었는데 그분은 30년 아주 수석 기장이었죠.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셉니다. 하이드롤릭이 뭔가 하면 바퀴를 빼고 올리고 내리는 데 필요한 그 유압 장치, 그 기름인 거예요. 그게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장이요, 석히 조치를 취했는데 압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냥 다 새버렸어요. 하이드롤릭이 다 새버렸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내리고 올릴 수가 없어. 수동으로 다 해보라고 지시했는데요, 꿈쩍도 않는 거예요. 이 수동 장치가 아무리 힘써도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 신일덕 기장이요,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같이 손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비행기 위에 떨어졌는데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기내방송 다 했잖아요. 이런 이제 위험 상태니까 비상조치 해야 된다. 거기다가 막 전기가 나가니까요, 막 모든 승객들이 비명 지르고 막 통곡 울음소리. 그때 신기장 그 기관사와 같이 막 기도할 적에요, 그 기도는 정말 처절한 통곡이고요, 절규였어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일덕
신일덕 기장의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듣는데요, 갑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관사에게 다시 가서 돌려라. 기관사는 자기가 조금 전에 돌렸는데 꿈쩍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돌리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슬슬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그냥 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일덕 기장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서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 신일덕입니다. 지금 바퀴가 정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진짜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그 신일덕 기장은 그 비행기가 게이트까지 올 때까지 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기장 불교 신자였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위험을 당해서 그 속에서 내 생명을 구원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더 놀라운 기적이지요. 더 감사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지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고난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한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향한 찬양, 기도를 끝이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선물임도 깨닫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헌금 드신 분 정매 집사님, 박성화 집사님, 유정희 권사님, 이종진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바오로 선교회, 또 이영재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방재필 방은함 권사님, 김주래 성도님, 문성재 이순주 사모님, 신병식 집사님, 고태원 고광순, 이철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그리고 차문환 목사님, 김명 집사님, 김주래 성도님, 민성식 민영수 권사님, 그리고 안주환 장로님은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올 때에 또 이렇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맡아 사용하는 관리자인 청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살 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의 저희들의 삶에 풍성함으로 주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부족함 있는 사람들, 또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주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각자가 건강을 잘 지키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계속 이 소셜 디스턴스는 꼭 지킵시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조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피 흘린 많은 사람들 공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의 칼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6.25 때 여러분 정말 그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 흘렸는가를 우리가 참 기억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꼭 실천하십시오. 주간 성경 읽기도 주간 성경 읽기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냈어요. 몇 분, 한 서너 분만 빼놓고는 그동안에 읽으신 분들은 거의 다 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장, 12장 막 한꺼번에 내가 제가 채점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오늘 시편 32편 36편 여러분 1월 1일부터 읽었는데 벌써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성경 반, 그렇죠. 지금 벌써 이제 6월 달이니까 성경 반을 읽은 거예요.
하루에 그냥 서너 장씩 읽지만은 이게 계속 쌓이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 영상은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예배 전체 영상은 그 동영상 목록, 위에 보면 목록이 쭉 나오죠. 동영상에 보면 전체 예배 등이 나오고 그 설교는 설교 말씀 그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설교만 이렇게 잘라서 올린 겁니다. 기도,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코비드 사태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금주 생일은 김문신, 한만봉.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밤이 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세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